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과 또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찬양 인도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듯이 십자가를 빼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왼쪽 크리스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부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배 나가였다. 2절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다. 주었다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 때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쉽게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친 풍랑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또 소망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설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명절을 쇠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찾아뵙고 뭐 절이나 세배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카톡동을 통해서 덕담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설날이 되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유독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복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 복 받으라는 말 속에는, 인사말 속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든가 뭐 장수 혹은 사업이 잘 돼서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이런 의미들이 1년 동안에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건강에 대한 인사를 많이 나누게 되죠. 우리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팔복은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하는 서두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을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70년경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시기가 70년경인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켜요. 결국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마지막 그 결전을 이루던 많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결국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런 유대인들의 수십만 명이 또 피살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던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마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오신 그 왕적 신분을 마태복음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구약의 뭐 이사야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아주 그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 혹은 메시아 왕국. 보통 이제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마태는 보통 하늘나라, 그러니까 한자로는 천국이라죠.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메시아와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국,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다윗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그 당시 소망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십자가 혹은 부활의 사건까지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한 부분이 5군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1강, 첫 번째 강의가 바로 설교가 바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10장의 12제자 파송 때 설교를 하시고요. 세 번째가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네 번째가 18장에서 제자의 직분과 훈련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5번째가 24장, 25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설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5편의 말씀의 강론을 기록한 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토라, 뭐죠? 모세오경. 바로 그것을 염두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예수님의 생애 속의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에 처형하는 그런 장면.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왕성하게 되니까 아들들을 다, 그래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던지게 이제 떠내려가게 했던 것도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 모형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왕,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제일 먼저 만난 그 경배했던 사람들이 마태에서는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거죠. 메시아. 그런데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먼저 가서 본고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이방인, 여인, 그들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역시 예수님의 생애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산상수훈도 우리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바로 모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연결해서 바로 새로운 계명으로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이라는 장소를 자주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하나님의 현현의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론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것도 역시 모세의 율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적인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5장 1절에 우리가 산에서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14장 23절에 보면 산에서 또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산에서 변화되셨죠. 변화산 사건. 그리고 부활 후에도 28장 16절에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위임 명령을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곧 시내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복음서에 기록된 그 산들이 시내산은 아니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예수님의 강론이 이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설교에서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7장 27절까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산상설교는 오늘 읽었던 5장 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5장 17절에서 7장 12절. 그 가장 중점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그 다음에 결론에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서론, 본문, 또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서두에 나타난 팔복, 이 팔복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부분이 바로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27절에.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 결론 부분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고, 또 21절 마지막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산상수훈, 전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볼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거두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볼 때에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에는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이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문장에는 blessed, 그러니까 복이 있는 형용사, 분사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하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어떻게 읽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그 결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과 같죠. 열매니까. 그런 의미가 사실은 원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우리가 결론으로 비춰볼 때 이 복이 있는 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하지만 그것을 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밥 먹듯이 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미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팔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복이라는 것은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지만 이 8가지는 바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나타나는 모습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처음 시작하는 3절과 마지막 9절에 그 열매가 동일하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각각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앞과 뒤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그 뒤에 대꾸되는 그 뒤는 바로 그 결과, 그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8가지 앞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8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가? 제1복이 무엇입니까? 제1복 3절에 있는 말, 그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의 그 겸손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자아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자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아예요. 이 첫 번째 성도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날마다 나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 자가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것은 역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로마서에 있는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갈등 때문에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말했죠.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이 생긴 이후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육체의 그 정욕이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 육체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 그 소욕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애통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5절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질적으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다, 아주 부드럽다, 성격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라는 의미. 기질과는 별개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질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기질적으로 거칠어도 성령님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유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듯이 성령님에 의해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나타나는 자들에게 바로 보장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절대적인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통해 채워지고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곡식 창고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배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서 채워지며 그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제 5번째 복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죽이는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7번째 복은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먼저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팔복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팔복을 보았는데요. 이 팔복은 역시 천국과 연결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그 세속적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 8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사모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가져갈까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지을 때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가 나타나죠. 이 땅에서 얼마든지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80, 90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설날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8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과 그 드린 손길들과 그 중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나가고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상태가 설교 중간에 좀 안 좋아서 설교가 아마 끊겼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일 아침 7시 45분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를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정환 집사님, 박성목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찬양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그 찬양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우리 축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팔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오후 시간에 가족들과 복된 시간, 기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7시 45분에 예배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